오늘은 제자의 길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을 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화친을 청하자는 거죠. 사신을 보내서. 그런데 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 화친을 청한 저 사신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역습을 해서 오히려 이제 몰살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는 순수한 전쟁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래 나도 싸우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화친을 청해 오니까 그냥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순수한 전쟁의 상황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 지옥을 가게 되느냐 아니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나는 그냥 하나님도 안 믿겠고 그리고 난 뭐 사탄의 우상 숭배도 안 한다 이래도 그 사람은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리고 이 세상 신은 뭐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정확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냥 선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냥 부자 되겠지, 잘 살겠지, 남한테 내가 해코지를 안 했으니까 나도 그냥 잘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냥 선하게 살겠다. 이 세상 법 따라 살겠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지옥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만히 있으면 간다니까요.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예수님 믿지 않고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중간은 없어요. 중간.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그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그냥 선하게 착하게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살겠다. 그게 이미 뭐냐면 속은 거야. 속아서 그때부터 뭐냐면 사단이 이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 비유에 대한 것은 화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판단은 이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냥
잘 되겠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살아가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냐, 새하늘 새 땅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필수 그 항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여기서 또 그 소유를 이제 얘기하잖아요. 소유를.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거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내 인생이 내게 아니란 말이야. 나를 핏값으로 사신, 피 흘려서 사신 바된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는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라고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그냥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래서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의 제자가 되려고 결정할 때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상황마저 감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밀이 뭐냐면 버릴 때 얻어지는 거니까. 버릴 때, 욕심을 내려놓을 때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상황마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그것을 냉철한 그리고 이제 주를 쫓을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영적인 부자,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부자도 얘기하는 거지만, 부자가 이제 그 물질,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낙타가 그 바늘길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많은 거야. 지식이 그냥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그때 무릎이 으스러지도록 기도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소유에 대한 집착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소다, 이거예요. 소유. 여러분들이 소유, 주머니.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잖아. 응? 내 주머니, 지갑이 열려야 돼.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모든 소유, 생명까지도 내 게 아니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뭐냐면 그냥 세상의 돈 때문에 내 성공을 바라보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지.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건 병이로구나. 응?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나, 시한부 인생 되잖아요.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야.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지. 근데 그때부터 내려놓는 순간부터 병이 회복이 돼, 치료가 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람. 이 땅의 삶은 그냥 잠깐인데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버리다는 말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작별 인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를 깨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으니까 막 그냥 막 자살을 하기도 하고 너무 슬퍼하잖아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연애를 하다가 사랑관계에서 배신을 당했다 이러잖아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사물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포기하다 버리다의 의미가 된다. 특히 그 포기가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려야 얻는 거예요. 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리는 거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자 내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물질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 시간에 가서 돈 벌 때 더 망한다니까. 원리를 모르고 살면. 그래서 그 시간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리고 그리고 뭐냐면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뭐냐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적이 있어. 최고의 적이 있어요. 그 차차 귀신이에요. 차차 귀신. 내가 차차 해야지. 차차.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해야지. 1년 후에 해야지. 내 집만 생기면 그때 해야지. 그때 교회 일에 충성해야지. 차차 귀신이 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병에 걸리든지 이제 아니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는 후회하는 거죠.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해가지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이가 얘기를 해줄 때 들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을 때 깨달으면 아주 미련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라니까요.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죠. 나아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버리랬다고 또 그냥 막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겨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떡도 하고 이렇게 그 행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걸 하늘에 쌓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그래 버리랬다고 그냥 막 허랑망상하게 막 써서 그냥 낭비해서 없애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하나님에 드릴 때는 그 아까운 생각 없이 그 하나님에게 풍성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그것을 잘 지혜롭게 관리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더 이득을 남겨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뭐냐면은 더 거부가 되길 바래요. 34절 보세요.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 그 싱거운 어떤 김치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놔두면은 왜 장아찌를 왜 담그는 거예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아찌를 해놓고는 좀 이렇게 냉장고가 없어도 서늘한 데 보관하고 여름에 그것이 반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맛을 지속시키는 그러한 절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소금은 또 소독용으로 쓰고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종교 의식상의 용도로도 쓰였어요. 소제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겠지만 소제와 번제의 예물 위에 뿌리는 데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금은. 그런데 레위기 2장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그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그죠? 계약 당사자들의 그것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변개치 않을 것임을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우정과 친교, 그죠? 그리고 불변성의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불변성.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속성도 있잖아요. 그죠? 의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거에 대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바꾸시질 않아. 어떤 손해가 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손해가 난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혁지 않으신다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이든 영적인 헌신이든 전도를 하든 영적인 거에 생명을 걸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만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보상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거야.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람은 붙들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 마냥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서도, 갇혀서도, 종으로 팔려가면 종으로 팔려가서도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다 연단하시고 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엄청난 기대를 하고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어.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물건을 가지게 됐구나. 그런데 그냥 어떠한 이유를 대가지고서는 파기를 해버려, 계약을. 야, 내 평생에 이거 하나 얻으면 좋다 하고 계약을 해놔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우리가 그걸 믿어드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칠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소금을 괜히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하여서 백성들이 믿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 그죠? 언약하셨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 감사, 그죠? 그리고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지일관에 대해, 초지일관,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믿다가 뭔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를 않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육신적인 복만 잠깐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복이 열려야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복이 오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더 악한 사람이 돼. 더 마귀가 된다니까요. 교회를 더 어렵게 해.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해야 돼. 오직 예수.
35절 보세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우리는 빛과 소금이.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야, 소금.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소금이 가짜 소금이 있어요. 소금처럼 보이는 소금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훈과 모범으로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들을 부패하지 못하게 방지하고, 그죠? 그리스도인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나가서 부패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맛을 내도록 해야 돼. 맛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거기에서 리더가 돼야 돼. 누구를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다 어우러서 리더자가 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면서 그 다음에 물질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의미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타락한, 그죠? 변질된 그러한 모양은 소금인데 그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못 살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그 소금처럼, 가짜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뭐냐면 밖에 버려져서 거름으로도 못 쓴다잖아요. 거름. 그죠?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가 막 버렸지만은 재활용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거름으로도 쓰잖아. 음식물 뭐 그런 쓰레기를. 근데 이것은 거름으로도 못 쓴대. 발에 밟힐 뿐이라잖아요. 발에.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범이 돼야 되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금의 특징은 부패를 방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유지 보존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그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증인된 삶을 다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빛이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바래져야 돼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 그잖아요. 이런 아무리 암흑같이 깜깜한 밤중이라도 밝은 프레시를 하나 들고 가봐요. 그냥 그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발생된 빛을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어야 돼. 비추는 거지. 빛의 사자들이여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빛의 사자가 돼야 돼요. 어둠에게 밝은 그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행복하고 잘 살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거로구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께서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원리, 법칙, 섭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태도가 타락한 신앙인은 가장 쓸모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 사람을 이제 짐승으로도 비유하잖아요. 그죠? 진리를 모르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져. 들을 끼가 있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냥 막 목이 터져라, 그냥 심장이 터져라,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했어. 그런데 그냥 다 이쪽 귀로 듣고 그냥 잠깐, 그러잖아요. 잠깐, 야, 그런가? 했다가는 다 잃어버려. 그리고 나가서는 또 나가서 일주일을 또 내 맘대로 살아.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와. 그걸 뭐냐면은 그냥 그 경건의 그 모양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영샘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야. 이제 남은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결단. 응? 결단. 옳은 결단을 빨리 해야 돼.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결단을 못하고 미적미적. 아까 같이 차차 귀신. 응?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지난 다음에 잘 믿어야지. 그죠?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잘 믿어야지. 안 돼요.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굳이 믿을 필요도 없어.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해야 돼. 사단에 묶여서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다가 죽는 것인데 어떻게 내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해? 맡겨야지. 그래서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강요한다고 돼요? 또 구걸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걸한다고 돼. 전도가 구걸한다고 되느냐고. 다만 듣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일서부터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못 듣는 사람이 바보죠. 방법을 알려주잖아. 그죠? 그리고 진리의 길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잖아. 해결 방법을 다 전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냥 소귀의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소한테 뭐 천자문을 아무리 읽어준다고 소가 어떻게 알아?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생기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사단에게 지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라니까요. 사망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 다음 물질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굶어 죽을까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예수님보다 가족과 자기 목숨을 조금 사랑해야 돼. 조금. 이제 우리가 미워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알면 깊이 우리가 헤아리면 미워한다는 말은 이제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 소유에 대한 집착은 제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거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바라면서 살아가도록.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나는 이렇게 살면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구나 하는,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비치며 그리스도로부터 발생된 빛을 어두운 구석까지 비춰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저주에서, 그죠? 저주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뭐냐면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결국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정말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깨달은 우리는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